예,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부터 3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희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신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부터 말씀을 봤는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말씀이고 이제 마태복음 오늘 본문 부분은 산상수훈에서도 이제 앞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맨 앞은 우리가 알듯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쭉 하시고 이제 그 다음이 이쪽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을 해서 그것이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을 착한 행실로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착한 행실이냐? 결국은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한 행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행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율법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완전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율법은 무엇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다른 의로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다른 완전한 율법의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뭐냐면은 행위의 의로움이에요. 거기에 더하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의로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행동만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인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이 율법을 온전케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예를 10계명의 6번째, 7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간음하지 않는 것이냐. 그걸 돌이나 칼로 사람을 쳐 죽이지 않는 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않는 것이 간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율법의 완전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온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데까지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전함까지는 못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함까지 초청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함이란 게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할 수 없는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갈 거야. 하나님께서 이 완전하심까지 우리를 초청하셨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것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안 될 거를 초청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심대로 우리도 그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착한 행실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착한 행실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착한 행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착한 행실은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5장 7절,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이것이 폐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은 끝났어.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폐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다? 다 거짓말이고 다 이단이고 다 저주받을 자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은혜로 그냥 사는 걸로 생각해요. 말씀 없이 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어서 행위 없이 은혜로 사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전히 가르쳐주고 여전히 인도해요. 여러분, 율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혼란이에요. 율법이 죄를 정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에 대해서 프리패스 받았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거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안 져야 돼요. 그럼 죄가 뭐예요? 그 율법이 정하잖아요.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이전에는 율법이 완전하지 않았나요? 헷갈리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하셨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완전한 율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접어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허용한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유예해 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봐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부분에서 일부를 이렇게 보류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면서 다 이제 우리한테 완전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 그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죄구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몰랐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주셔서 뭐가 죄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죄인지 율법으로 깨닫고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무슨 뜻이냐면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를 주셨어요. 자, 천국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천국에 오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다 예수님의 의로 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온 거예요. 신약 사람이든 구약 사람이든 다 예수님의 의로 온 거지 누구는 예수님의 의로 오고 누구는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28절에 보면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22절에 예수님께서 31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은혜는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고 율법으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하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로 구원하심이 여러분 마음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어요. 내게 구원의 감격이 은혜로 덮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곳간에서 임신한다고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뭐 해서가 아니라 그냥 솔직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다 잘생기고 예쁜 분들이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과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지키려면 항상 모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100점 만점 시험으로 비유하면은, 자, 99점 맞았으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네. 시험 봤을 때 99점 맞으면 잘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99점은 뭐예요? 이 말씀을 따르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예요. 99.99점은 어때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을 지켰을 때 율법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루신 분 한 분을 알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 이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보니까 너무 착해.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그래. 이게 말이 돼? 말이 돼요. 그 사람은 100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 10%는 살려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들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가진 자들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의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 계속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는 진실로 말씀하시고, 여기는 진실로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이 폐해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까지 다 이루실 것이라고 예수님 못 박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게 우리한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이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았던 게 너무 중요한 건데, 그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행하는 자에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상급이 다른 거예요. 생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생은 값없이 주신 거예요. 19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값없이 받은 사람 중에 천국에서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자도 있고 상급을 적게 받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급은 어떻게 받느냐? 이 계명을 지킴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가르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여러분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소망을 가지세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되라고.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필요한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인 거예요. 뭐냐면 나 율법 다 지켰어라고 감히 흠이 없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의가 이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좀 깝깝했어요. 내가 보니까 바리새인만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더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제 더 깊은 은혜 안에서 보니까 이것이 행위를 달아보는 게 아닌 거예요. 행위를 달아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번지르르한 행위가 있어요. 겉은 율법의 행위가 있어요. 근데 그 안은 시체이고 썩은 것이고 죽은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의는 뭐냐면은 마음이 변화된 의가 필요한 거예요. 속이 새로워지고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여러분이 쫓아가면 바리새인 못 이겨요. 비기기도 힘들 것 같아요. 비기기도 힘들고 바리새인 이기기 어려워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으로부터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그 의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를 대표적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살인하지 않는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형제를 대하여 노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여 살인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까지 바보 같은 놈이라고까지 말하지 않는 것까지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열받게 하는 형제가 왜 없겠어요? 그 마음이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고 돌을 들지 않고 칼을 들지 않으면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제 온전케 하시는 율법은 뭐냐면 그 마음까지도 변화되라는 거예요. 행위만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행위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은 그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왜? 성령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이건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바뀌어요. 성령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도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 제게 부어주세요.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저를 지으신 하나님, 제 마음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게 하느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 율례를 따라 행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으로 못 지켰던 것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왜 못 지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 없이 못 살아요. 성령 없이 율례를 지킬 수 없어요. 성령 없이 행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이거에 여러분 삶을 바치셔야 돼요. 드려야 돼요. 이거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례를 지켜 행할 때 그들이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떠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 때 그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성령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형제와 불편한 일들이 있잖아요. 형제와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불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다가 그 생각이 나면은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해라. 그 사람과 화해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먼저예요? 형제와 화목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먼저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는 게 더 먼저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받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형제와 부딪힌 게 있고 싸운 게 있고 망가진 게 있어요. 그럼 그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형제랑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아니라 형제랑 화목하지 않는 데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야, 너 네 마음에 그 형제와 불화한 것이 없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고 형제와 싸우는 것이 있는데 그 마음 가지고 나한테 예배 드리는 거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지금 얘기는 예배보다 형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 온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은 쪼개지고 망가지고 불편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내 예배는 받아주세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바를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어떤데? 네 형제와 지금 그 불편함 가운데 있는데 그 예배가, 그 제사가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보다 나은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온 영과 혼과 몸, 존재를 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계속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 길은 무슨 길이냐면은 재판관한테 찾아가는 길인 거예요. 지금 둘이 분쟁이 났어요.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재판관한테 이거 해결해 달라고 가자는 거예요. 그 길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사람이랑 빨리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관 앞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사과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아들을 키우는 중에 있었는데 두 아들이 이제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형이 잘못했네, 동생이 잘못했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은 누가 했을 수가 있는데 들어보면은 서로 뭐 누구도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 더 잘못한 사람이 있고 먼저 잘못한 사람이 있고, 예. 그러나 죄로부터 자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힘들어요. 얘가 먼저 시작했지만 얘가 잘못한 것도 있고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 유식한 표현은 쌍방과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쌍방과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혹시 불편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100% 잘못하고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99만큼 잘못하고 내가 하나만큼 잘못했을 수 있어요. 너무 그래갖고 내가 한마디 뭐라고 해준 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쌍방과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하세요.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만 원만큼 잘못하고 당신이 1원만큼 잘못했더라도 그 1원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라는 거예요. 사과하고 풀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급히 풀라는 거예요. 쌓아놓지 말고 빨리빨리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쌍방과실이 아니면 어떡해요? 정말 여러분이 100% 잘했어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마음도 완전히 지켰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잘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이건 난 정말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해. 혹시 여러분 억울한 거를 좀 잘 못 참는 분 있으세요? 억울한 거? 참으시면 아름답대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부당하고 억울한 것을 참으면 하나님이 아름답대요. 어이구 아름다운 내 딸아 내 아들아 하신다고 그래요. 억울한 거를 참는 거는 상당히 성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걸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왜 참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세요. 2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더 세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이게 뭐예요? 억울하게 고난받고 참으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어떨 때에는 억울함을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구나. 너무너무 억울한데. 너무너무 억울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라고 불러주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6계명인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바리새인으로 받아들이면 안 죽이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마음에 변화된 의는 형제를 대해서 노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억울한 것까지 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이 변화된 자의 그 믿음과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난 그래도 누구 죽이지는 않았는데 바리새인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더 나아오셔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제 7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마음의 문제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간음이 그것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살인한 것도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음하지 않는 바리새인에게 마음까지 간음하지 말라고, 마음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범죄하는 거예요. 마음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범죄도 육신의 범죄와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잠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심한 사람들은 미운 사람이 있을 때 때려주지는 못하고 마음으로 때려줘요. 마음으로 욕하고 마음으로 막 미워하고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에 악이 쌓이게 하면 안 돼요. 그 악이 쌓이면 마음에 쌓인 것이 결국 우리의 삶으로 녹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마음에 쌓은 것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쌓은 것이 우리 입을 통해 나오고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쌓으셔야 돼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것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죄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어서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객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게 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마음으로 범죄하게 하는 통로 중에 하나예요. 눈으로 본 것이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으로 이미 간음하였다. 여자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 보는 것이 눈이잖아요. 그래서 그 눈을 통해서 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눈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을 지켜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눈 빼버려라. 이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나는 말씀인데 내가 어느 좋은 교회를 가봐도 한눈만 있는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납하는 거, 이건 무척 사단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너그러워요. 죄에 대해서 너그러워요.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렇잖아. 예수님 말씀하세요. 눈을 빼버려라.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빼버리고 손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눈, 코, 입, 귀, 손, 발,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라고.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고 이걸 다 주셨는데, 이것으로 죄의 통로로 쓰고 죄의 도구로 쓰는 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은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주의 말씀이 이것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사랑이 이것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볼 수 있는 창고로 눈이 써여져야 되는데, 이 눈으로 다른 곳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을 지키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지키시기를 축복해요. 손과 발은 훨씬 더 적극적인 거예요.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툭 친 걸 수도 있고, 쥐어 박은 걸 수도 있고, 딱밤을 때린 걸 수도 있고, 뭐 도둑질한 걸 수도 있고, 뭐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찍어버리라고. 그것이 지옥에 가는데 유익하게 쓰임받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천국에 가야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자라면 우리 멸망해요. 여러분, 작은 죄를 두시면 안 돼요. 걔는 계속 자라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내가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은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니, 그 유대인들의 이제 법 중에 한 가지는 이혼할 때 이제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게 자기 집에서 내보내면 뭐 그냥 또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살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혼되는 기준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 수치는 벌거벗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제 아주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할 때 이 수치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케이스로 보면 사실은 음탕한 것, 음란한 것, 간음한 것, 뭐 이런 것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증서를 써주면 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간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간음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건 간음이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셋이 한 몸이 되는 게 간음이에요. 뭐냐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됐어요. 근데 헤어졌어요. 이혼했어요.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또 한 몸이잖아요. 그럼 셋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법정에서 이혼한다고 갈라져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노란색 찰흙이랑 빨간색 찰흙을 합쳤어요. 무슨 색이 됐어요? 초록색. 주황색이 됩니다. 그 주황색이 됐어요. 거기다가 초록색을 합쳐요. 그럼 청록색이 되나요? 뭐 모르겠어요. 뭐 이런 색깔이 돼요. 그냥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잖아요. 이게 간음인 거예요. 왜 저게 간음이 됐느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혼했어요. 근데 그 아내를 버리고 그 사람에게 또 누가 결혼하면 왜 간음이 되지? 간음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이 남편이 있는 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그 여자가 이미 음행한 거예요. 이건 그 여인이 이미 간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 경우에 대해서는 이혼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셋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셋이 하나가 되는 거는 간음이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여인이 음행한 연고가 아니었으면 간음인 거예요. 간음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별한 경우는 이게 해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내 배우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재혼했어요. 이건 간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어서 그게 끝났거든요. 근데 살아있으면 아닌 거예요.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음행한 이유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음행함으로 그 하나됨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깨진 것에 대한 죄값은 그 깨트린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담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다른 말씀에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왜 모세는 이혼 증서 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답변을 하세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본래는 그렇지 않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완전한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완전하지 않아갖고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지 아니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그 고대에는 남자의 노동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이혼 당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고, 그럼 그 이혼 증서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게 허락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고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 이혼당한 여인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원래는 이미 하나가 되었고, 그것을 갈라내고 다시 결혼하면 가늠하는 거지만 살기 위해서 그것을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본래를 이제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완악함, 우리들의 악함, 우리들의 죄 때문에 율법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완전하지 않게 주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시고 성령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다시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더 덧붙여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진리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야기하세요. 지금도 말할 게 많은데 다 못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다 말씀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 풀어주신 게 아닌 거예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 와서 한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복음서에 또 신약의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말씀하실, 충분하지 않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더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신 거예요.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별명이 뭐냐?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은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온전한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사단의 나라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가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왜 성령을 보내주시냐?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못다한 말까지 다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고 하셔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온전케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것들에 대해서 온전케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풀세트로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다 못 말한다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서 또 온전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홍수가 난,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물이 차 올라와요. 어떤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이 홍수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막 그러고 있는데 공보트가 왔어요. 그래서 일로 오세요. 우리가 저기
구조해 주러 왔습니다. 아이,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고. 조금 이제 물이 더 차올랐어요. 조금 더 차올랐더니 이제 이 고무보트가 아니라 이제 이 좀 큰 배가 왔어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배가 와서 빨리 올라타시라고 했더니 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냥 두시라고.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실 거라고. 조금 있다가 이제 물이 많이 차올라왔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헬기가 왔어요. 헬기가 와서 빨리 올라오세요. 나 안 가요.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결국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고무보트도 보고 군함도 보내고 그다음에 헬리콥터까지 너한테 보냈는데 너 왜 거기서 버티고 있다가 죽었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예수님한테 나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성령을 보내줬잖아.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오셔서 안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을 보냈잖아. 성령이 진리의 영이잖아. 또 성령이 능력의 영이잖아. 가르치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역사도 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또 에스겔서에 말씀한 것처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 마음이 새로워진 것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해지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요. 성령이 없을 때 베드로는 계집종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베드로는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그 목숨을 들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유대인의 전쟁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아니라 마음까지 새로워진 의로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마음으로부터 변화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